아멘.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수요 예배 쉬고 다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 정도나 갈지 모르지만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또 해결되고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개월 전에 이어서 창세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침표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런 경고와 때로는 채찍질과 사랑의 징계로 나올 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전염병, 기근은 곧 식량의 위기로 되는 것이죠. 자연재해, 메뚜기나 기근,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수해 같은 것들, 그것이 자연재해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칼로 상징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 전염병인데 우리가 지금 요새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죠. 어려운 시기를 어쨌든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왜 두렵게 하는가? 다 죽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전염병도 그렇고, 기근도, 그리고 전쟁도 다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두렵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한 6개월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만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도 없고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 종류의 종류가 다르지만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라헬이 죽고 이삭이 죽는 그 모습이, 라헬의 죽음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밧단 아람 그 외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먼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고, 어쨌든 그 고비를 넘기고 잠시 정착했지만 그러나 그 땅의 아들들과 또 야곱의 딸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시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삼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35장 앞에서 살펴봤는데 모든 집안의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내가 그 몇십 년 전에 만났던, 나를 만나줬던 하나님께 다시 올라쪽 부흥이 거기 일어나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35장 그 앞편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그 가족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첫사랑이나 마찬가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여러분 죽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그야말로 그 삼촌 집에서 20년간 버틴 건데 이제 모든 고비가 끝나고 그야말로 가족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길에 어느 공간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에브라시라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라헬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1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일 잘 나가는 과는 산부인과였어요. 그래서 다 공부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 다 산부인과 앞다퉈서 갔거든요. 지금은 가질 않아요. 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는데 산부인과는 다 없어지고 그 잘 나가던 산부인과도 다 문 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아주 축하하고 경사만 기다리지만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다 그때는 진짜 다 목에 정말로 기적이고 감사한 것으로 산모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그렇게 둘 다 건강하게 나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 고대, 이 몇천 년 시대에 당연히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때 라헬이 그만 베냐민을 낳고 이제 숨을 거둡니다. 라헬이 젊었겠죠? 젊었습니다. 가장 기쁠 때, 아기를 낳아서 가장 기쁠 때, 야곱은 가장 이제 슬픈 일이 동시에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죽을 때 이 아들을 놓고 떠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먼저 부르고 가요. 베노니라고 여러분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슬픔의 아들. 이제 엄마 없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름 잘 지어야겠죠? 네? 슬픔의 아들 평생 어떻게 본인이 태어나면서 엄마가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을 어쨌든 들어도 그런데 그 이름 자체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직역해서 그런 거고 의역을 하면은 복된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꿉니다. 복된 아들이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라헬의 죽음이 나와요.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질병도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제 평균 나이가 아닌 그렇게 일찍 가는 그것을 봅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이 이제 그 일을 거치고 다시 계속 진행해 가지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물에 헤브론이라고 그때 불렀죠.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이 같이 살았던 곳.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이제 이삭이 거기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삭은 몇 세라고 나와 있어요? 180세.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나이가 29절에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다. 흔히 뭐 자연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을 수를 다해서 죽는 거. 라헬은 가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집도 아니고 이동 중에 죽습니다. 젊을 때 죽고 가장 기쁠 때 죽는데 이삭은 역시 몇십 년간 보지 못했던 연락도 하지 못했던 야곱을 만나서 기쁘지만 이제 나이가 다 돼서 라헬은 젊을 때인데 이삭은 나이가 다 돼서 늙고 또 집에서 죽습니다. 자, 어떻게 죽고 싶어요? 젊을 때 죽고 싶어요? 이삭처럼 죽고 싶어요? 나이 다 돼서 기운 다 떨어져서 죽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죽음이 두 개 나오는데 우리는 물어야 돼. 왜 라헬은 먼저 죽었을까? 왜 베냐민을 남기고 죽었을까?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인생을 마치게 했을까? 또 이삭은 왜 180세까지 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라헬도 이삭도 자기가 언제 죽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적인 수치나 통계일 뿐이지 자기의 죽음의 시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라헬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 따라서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죽기 원해요? 집? 병원? 에? 어디요? 교회?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진짜 안 돼요. 큰일 나요, 여기. 교회에서 사고는 그거 안 돼요. 집, 병원? 요새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교통사고는 다 길에서 죽는 거 아니야? 길에서. 아니면 정말 예상치도 못한 데서 갈 수 있죠. 근데 라헬도 이삭도 자기 죽을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 공간을 자기는 모르고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요새는 뭐 병원에서 그리고 영안실과 응급실과 어디서 우리의 생이 끝날지는 몰라요. 모르고 공간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죽음의 형태, 자연사일지 사고사일지 질병사일지 어떻게 될지 그 형태도 모릅니다. 형태도 모르죠.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그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면 그건 자살입니다. 내가 아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내가 어디서 언제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죠. 마찬가지로 남이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아는데 이건 살인이죠. 살인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다가오니까 너는 여기서 몇 시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아는 거, 즉 마침 인간의 생명의 마침을 시간과 공간 형태를 아는 것은 여러분 아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우리들한테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 때 그는 위험한 일이고 살인과 자살과 결국 하나님이 그 뜻과는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몇 시에 죽을지 알 필요 없다는 거. 어떤 형태로 죽을지. 라헬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다고 죽을지, 아니면 자연사에서 그나마 수를 닿으면서 죽을지. 여러분, 야곱이 이제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갔을 때 별일을 다 당해요, 야곱이. 왜요? 오래 살아서.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객사 한 20세 때 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죠. 어떤 오래 살고 안 살고 그런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 나 이제 앞으로 시간이 뭐 좀 나는 집에서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소망이고 그런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또 어디서 죽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알 필요 없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정말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죠. 결말. 성경의 단어 중에 결말을 뜻하는 것, 끝을 뜻하는 게 두 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끝났다. finish예요. finish. 그야말로 영어로 finish. 그거는 끝. 마치는 거. 마침표를 찍는 거. 또 하나의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할 때 그 텔로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텔로스는 뭐냐 하면은 목표, 목적, 최고 절정을 텔로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니시는 지금 이삭처럼 생을 다해서 죽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라헬도 하나님이 정한 생애 그거는 거지만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라는 그런 것은 있지만 라헬은 어떤 식으로 죽었는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다 하고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헬이 죽은 다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안 읽었더니 왜 아니에요? 22절이잖아요. 뭐 아니에요. 거기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서 거기서 문단이 이거 원래 성경에는 이런 거 없어요. 또 없어요. 죽은 다음에 뭘 바로 기록하는가 하면은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해요. 야곱이 12아들을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라헬이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 왜 베냐민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라헬의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라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 일, 사명을 다 했다라는 거죠.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여러분 죽습니다. 왜 일찍 죽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질문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를 봤을 때 라헬이 베냐민까지 낳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사명을 다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그 전에 갔다 가던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라헬은 낳고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는 길이
바단 아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하게는 베냐민은 오는 도중에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 거기에서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온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어쨌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런 끝을 마침표를 언제 찍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그때 우리는 갈 거예요. 그게 내일일지 아니면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그럼 우리는 모른다라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야곱의 여러분 108또 힘든데 무슨 지금도 여러분 노후 자금이 8억인가 필요하대요. 은퇴하고 나서 네? 뭐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이삭이 자식도 없고 지금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0세가 넘어가고 120세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그냥 밥만 축내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언제까지 살려두는가?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도착해서 만날 때까지 이삭은 살아있어야 돼요. 마치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삭이 이 고향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이 땅에 계속 있다가 돌아와야지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의미한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그리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이 호흡의 연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효율성과 그것으로 따지면 안 된다라는 아무 의미 없이 기억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이 180세까지 살아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장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결론은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몇 페이지예요? 50페이지예요. 지금 라헬에 있어서 라헬의 인생의 마침표는 찍어줬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책 보면 책 요만한 여러분 몇만 개 찍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침표가 찍어졌다고 결말은 아니에요. 라헬이 끝났다고 해서 결말은 아니고 이미 이제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중반 넘어갔어요. 성경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라헬은 여기서 마치고 이삭도 여기서 마칩니다. 맡기신 역할을 마치고 구속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의 전체의 한 부분이지만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몇천 년 후에 라헬과 이삭이 이 지구 반대편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죽음이 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찾으면 제가 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신이 라헬처럼 사명 완수하고 가는 것도 있고 이삭처럼 그렇게 생애 마지막에 바톤 터치하면서 가는 게 있는데 거기 갑자기 야곱의 21절 보십시오.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다시 진행해요. 라헬이 죽었지만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멈출 수 없고. 그 다음에 생뚱맞게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은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어다. 비라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25절 라헬의 여종이에요. 라헬의 여종. 아무리 첩이지만 야곱의 부인인 것이죠. 부인인 건데 근데 르우벤 장자가 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이제 시간에 대한 것을 성경적 철학적으로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피니시가 있고 텔로스가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 부유한 것들을 누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아모스 시대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럼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반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에는 아까처럼 육신의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루벤의 관계는 제가 그 책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기상조의 결말. 원래는 여기서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루벤이 엄청난 패륜과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때 루벤 장자한테 복을 빌지 않고 너는 그때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예요. 라헬은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고 자기 사명을 마치고 가지,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할을 마치고 바톤 터치를 하고 주는데, 르우벤은 뭡니까? 퇴장당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영적, 도덕적 피니시가 온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합니다. 장자권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기상조의 결말. 여기서 결말이 나면 안 되는데 르우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결말이 나는 것. 이 세 가지 종류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람은 결말을 알면은 각성을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그렇지 않고,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끝을 앞당겨가지고 자포자 사용하는 거 아세요? 왜 미리 죽어요? 나중에 사용 날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사형수가 쓴 사람이 이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죽고,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죽고, 가는 길에 어느 면회소랑, 요즘은 사용이 안 하지만 면회소랑 옆으로 꺾어지면 사형장인데 면회할 때마다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아니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쾌락으로 가요. 쾌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허무하니까, 어차피 끝나니까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갈 거다. 메멘토 모리,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죽음, 어차피 우리는 죽으니까 카르페 디엠, 오늘은 즐겁게 이렇게 살자 그러는데 다 허무한 거죠.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끝이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이 야곱이 라헬이 죽는 거기에서 행동이 보이죠.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서 르우벤이 그런 패륜적인 일을 하고 다시 길을 계속합니다. 길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는가? 27절에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이삭에게 이르렀다.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아버지의 집.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단순히 없어지거나 그런 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건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이미 기력이 쇠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나 보다. 그런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게. 7절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디모데한테는 얘기해요. 떠날 때가 다 됐다. 나는 이제 마침표가 다 찍어질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언제 찍을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다. 근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끝을 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마 르우벤은 그것을 망각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감당하고 갔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비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 이 땅을 떠난다는 얘기죠. 떠난다.
떠난다. 제라드 시처라는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고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얼마 이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밤에 귀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음주운전한 차가 자기 차를 그냥 그야말로 음주에 취해서 해가지고 그 차에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 중에 한 명, 3대가 죽습니다. 음주운전의 차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느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충격과 이것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게 돼서,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쓰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짐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앞에 부분만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책에 딱 표지를 넘기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멋지게 살다 떠난 아내 린다 시처를 기억하며. 제 은혜는 여기서 다 받았어요. 그 책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처럼 사랑하며 떠난 아내를 기억하며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린 다 떠날 거예요. 어떻게 사시다 가실 거예요. 내일 갈지, 라헬처럼 일찍 갈지, 아니면 이삭처럼 오래 살지. 그러나 우리가 루벤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요한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 가서 순교했고, 이미 야고보도 죽었고, 다 순교했는데 예수님이 이 도만 남겼어요. 왜요? 마리아 봉양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너 봉양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밤모섬에 잡혀가가지고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책을 쓰게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전해지는 이야기하면 요한만이 90세 넘어까지 살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다 제쳐두고 나도 저 영광의, 순교의 영광의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 목숨 버리는 것까지 가고 싶은데 여기에 남겨져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쓰죠. 그 중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모든 욕심도 지나갈 것이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다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진 않아요. 다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남아있을 거예요. 라헬도 남고, 그렇다고 루벤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삭도 남고, 하나님과 동역자로, 협력자로, 하나님이 작가인데 하나님이 마침표는 찍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동역하는 협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여러분, 떠날 것이지만, 그 떠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이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으십시오. 우리의 작은 인생들은 미완성일 수 있고, 우리의 장대한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최선의 행위도 하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행위는 항상 역사의 지평 넘어 그 위대한 날, 곧 온갖 형태로 되풀이되는 인간의 도성의 광범위한 폐허가 빛을 잃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오늘을 붙잡자. 이날뿐 아니라 하루하루를 확신과 소망을 품고 온전히 붙잡자. 그러나 자화자찬하며 과시하는 초소형 신들처럼 굴지는 말자. 하나님 앞에서 걸으면서 시대의 징표를 읽으려고 애쓰면서 항상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다가오는 위대한 주님의 날에 소망을 두는 모든 이들과 다 함께 일하면서 겸손히 오늘을 붙잡자. 그날이 도래할 때하면 비로소 시간의 신비와 역사의 오랜 수수께끼가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낼 것이고, 역사가 이제까지 목적을 보일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시간을 가로지르는 순례자로 날마다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걸어가되, 이 길이 우리의 아버지께로 이르는 본향을 향한 긴 여정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걸어가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그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거기에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를 선물로 누리시고 그 끝을 향해서 그 결말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찍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내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지만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배역을 맡은 자로서 쓰이고 또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루, 그 인생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신실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허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쁘고 슬픈 일들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며 주께서 인도하시고 걸어가자고 초대하신 그 길로 저희들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